말씀 민수기 31장, 시편 75편, 76편, 이사야 23장, 요한일서 1장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곧 우리의 삶의 모든 결과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 생각을 하지만, 그럼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선언하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승리와 패배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민수기 31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치고 승리한 말씀입니다. 미디안은 바알모올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을 죄에 빠지게 했던 자들이었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미디안을 치게 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싸움에 나갔습니다. 그 결과 미디안의 5왕과 발람까지 죽임을 당했고, 주목할 것이 전쟁을 마친 뒤 군인을 계수했을 때 한 사람도 줄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31장 49절 말씀 보면,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곧 이 말씀은 승리와 패배가 사람의 힘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에 승리한 것입니다. 아무리 강해 보여도요, 하나님을 거스르면 패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한 사람도 잃지 않는 승리가 가능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눈앞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두려워 보여도 하나님이 가시라 하면 가야 하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춰야 합니다. 그 순종의 길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 기억하고요,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낮아짐과 높아짐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편 75편, 76편은요 아삽이 하나님을 높이며 드린 찬양입니다. 특별히 시편 75편은요 사람의 높아짐과 낮아짐이 어디서 오는지 분명히 말하는데, 시편 75편 6절 7절 말씀 보면,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세상은 사람이 사람을 높인다 말하지만 성경은 끝까지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자리, 형편, 평가 이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악인이 교만하게 스스로를 높여도 그것이 영원할 수 없고, 의인이 낮아진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할 때에 오만한 자를 낮추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내 처지가 낮아 보인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높아짐과 낮아짐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우리가 삶에서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리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하고요, 하나님이 낮추시는 자리에서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는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붙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존귀와 멸시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사야 23장은요 두로와 시돈을 향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두로는 바다를 통해서 엄청난 굴을 쌓은 도시였고요, 그 상인들과 무역상들은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광을 욕되게 하시고 세상의 교만한 자들이 멸시를 받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23장 8절 9절 말씀 보면요, 멸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프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시니라. 세상이 존귀하게 여기는 것도 하나님이 낮추시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두로의 심판은요, 보아 여호와가 결코 안전한 피난처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밖에서 누리는 존귀는 오래 가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합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높이며 영광을 누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거두시면 남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 이것이 아니고 그 높아짐이 하나님 앞에서도 합당한 일이냐, 곧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존귀만이 참된 존귀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서도 존귀 하나님께 있고요, 멸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이유도 없고요, 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때 그것이 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거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우리 내면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 정죄와 죄사함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은요, 빛 가운데 사는 삶을 가르치며 특별히 죄를 대하는 태도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람이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시는 분이라 분으로 만드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그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정죄도 하나님께 있고 죄사함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만 용서와 정결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를 두 갈래로 나누죠. 하나는 죄를 부인하며 스스로 옳다라고 여기는 길이고요, 다른 하나는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백하는 길입니다. 교만은 죄를 감추게 하지만 진리는 죄를 드러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진실하게 고백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는 정죄할 권세도 있지만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실 은혜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은 자기 변명에 있지 않고 정직한 자백에 있습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요, 죄를 짓는 것만이 아니라 죄를 지은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도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곧 우리는 빛 가운데 서야 합니다. 죄를 숨기지 말고 자백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죄로 몰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죄를 씻으시고 다시 깨끗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승리와 패배도, 높아짐과 낮아짐도, 정죄와 죄사함도 모두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은혜 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삶의 모든 결과가 주님께 있음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의 죄를 진실하게 자백하며 주님의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